이어서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요. 제가 7절을 읽고 그리고 다 같이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7절을 읽고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경건 생활의 세 가지 경건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경건은 마치 세 개의 다리가 있는 탁자와 같아요. 이 세 개의 다리 중에 하나가 짧다면 혹은 하나가 길다면 이 균형이 무너져서 탁자가 쓰러지게 됩니다. 이 세 개의 다리가 뭡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천국 백성이 다 행할 것이라고 전제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만약 기도한다면, 만약 구제한다면, 만약 금식한다면 이렇게 가정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인 우리가 반드시 이 세 가지 경건 생활을 할 것이라고 전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우리는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과거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 역사에 있었던 모든 그 시대를 돌아볼 때 가장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을 나타내던 시대는 그 시대와 지금의 우리들을 돌아볼 때, 비교해 볼 때 아마도 가장 큰 차이는 이 균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균형이 잘 자리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우리 각자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건 생활의 세 가지 균형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이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인격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는 것은 기도가, 그리고 성품을 다하는 것은 금식이, 힘을 다하는 것은 구제가 여기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금식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 포괄하는 우리 경건의 중요한 이 균형을 잡아주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가 그리고 교회로서 함께 경건의 균형을 찾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경건 생활의 이 세 가지 균형을 잘 우리가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읽은 이 7절 말씀부터 우리가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텐데,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분량에 있어서, 그죠? 기도에 관하여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는 세 개의 절, 각각 세 개의 절을 할애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11절이나 됩니다. 거의 4배나 되는 거죠. 그렇게 길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단의 형식을 깨뜨려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5장 말씀부터 계속해서 일정한 패턴, 일정한 형식을 따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살인과 간음과 이혼과 맹세와 보복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러하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일정한 형식을 대체로 지켜가면서 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신 게 5장이고 6장에서도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지 말라. 금식할 때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지 말아야 될 예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리고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같은 형식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부분을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편집한 거야, 삽입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형식이 갑자기 깨어졌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형식이 달라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우리가 그렇게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만큼 이 형식을 깨뜨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기도에 관하여 강조하시고자 기도를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 경건 생활의 구심점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구심점이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구제와 금식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접적입니다. 그렇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기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구제와 금식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기도가 막히지 않고 우리 기도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구제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는 것이지, 구제를 위해서 혹은 금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 생활의 구심점, 그것은 바로 기도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와 금식과는 다르게 이 기도에 관해서는 특별히 잘못된 예를 2가지를 말씀하세요. 구제와 금식에 관해서 1가지밖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그것만 말씀하셨지만 기도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1가지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의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기도의 예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그것은 결국 이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여기서 외식한다는 것은 문자적 의미가 연기하는, 배우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 외식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연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겁니다.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실패하는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나는 혹시 이렇게 기도를 연기하는 사람이 아닌가? 기도하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걸 어떻게 점검합니까? 점검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내가 골방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얼마나 기도하는가를 따져보면 됩니다. 기도를 연기하는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연기를 보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왜 기도하는 연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좀 예배를 제가 이제 앞에 이제 카톡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따로 예배드립니다. 사람들이 이목이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고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것이 전혀 무의미하다라고 여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예배를 연기하는 자인지 아니면 예배하는 자인지를 좀 돌아보고, 그죠? 그래서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옆에 가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하며 내가 예배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면 나는 예배를 연기하는 자였는지 아니면 예배하는 자였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배하는,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기도하는, 이것이 전혀 무의미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기도를 모여서 했어요.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했어요. 또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주기도문을 보게 될 텐데, 주기도문은 항상 내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기도는 개인의 활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공동체적인 일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에 그게 단순히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연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제대로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동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기도에 있어서 실패자가 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연기하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되는 것.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기도의 실패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이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를 연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척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아닙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의 기도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바알에게 어떻게 기도하는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예, 아침부터 정오까지 간절하게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기도합니다. 막 뛰놀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 오랜 시간, 그죠? 막 뛰어놀면서, 막 뛰어 춤추면서 온 몸을 다해서 열렬하게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바알에게 기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척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에서는 간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 3000배를 한다고 합니다. 3000배.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정한 시간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5번의 그 이제 기도 시간이 되면 다 같이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무당이 굿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빕니까? 또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연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하는 척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진정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는 가짜 기도하는 척하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으로 정말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정말 다 내 모든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이방인의 기도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게 잘못된 기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하는데 왜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까? 예수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중언부언한다. 중언부언한다가 뭘까요,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중언부언은 한자어입니다. 이 한자어의 의미는 뭡니까?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기도.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원래 이 말의 헬라어 원어에서는 바톨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바톨로게오 이 단어는 성경에 딱 여기 한 군데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만 아니라 모든 헬라 문헌, 지금까지 이제 발견된 모든 헬라 문헌에서 찾을 수 없는 단어예요. 오직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추측은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몰라요. 다만 뒤이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생각하느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추론해 보건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구나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기도가 잘못된 건가?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대표적으로 겟세마네 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중언부언 아닙니까? 그죠? 또한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의 비유입니다. 가부가 밤낮 날마다 늘 와서 재판장에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
호소합니다. 그러자 그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지만 그 반복해서 계속해서 구하는 그 가부의 요청에 이제 들어주는 거죠. 거기에 괴로워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하니까 그 괴로워서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중언부언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않습니까? 같은 기도 계속하지 않으세요? 이미 구했던 기도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같은 한 자리에서도 여러분 같은 얘기 계속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죠? 밤이 맞도록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거든요. 우리도 오랜 시간 기도할 때에 같은 말 되풀이하지 않고 한 번 구하는 것은 딱 한 번 얘기하고 맙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기도가 같은 말 되풀이하지 말라는 그런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신 것도 그렇고 또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오히려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구하는 기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기도에 있어서 정말 실패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는 게 이 두 번째 경우인 것 같아요. 아예 기도를 연기하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 사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죠. 그런 경우는 물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죄책감과 부담감은 있을 수 있으나 내가 실제로 간절하게 뜨겁게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기도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하고 때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는 전혀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공허하게 울리는 그런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닌가. 내 기도가 뭐가 잘못되었나. 나는 간절하기도 하고 또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왜 나는 기도가 무거운 짐인가? 기도는 늘 나에게 이런 깊은 만족과 기쁨과 정말 기대하고 그렇게 즐거움으로 찾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런 하나의 그런 짐이 되어버릴까 하는 이런 의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두 번째 실패의 원인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그건 뭡니까? 그게 뭔지에 대해서 8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마라. 이방인의 그 기도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뭘 본받지 말라는 걸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그걸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생각이 뭡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뭡니까? 그들의 이 생각입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결국 내 기도의 응답은 그 관건은 내 말의 양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기도 응답이 결정된다라고 여기는 그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말뿐만이 아니죠. 때로는 이 입술로 하는 혀로 이야기하는 말만이 아니라 우리 행위로 하는 말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알 제사장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한나절을 열정적으로 뛰고 춤추고 나중에는 자기 몸을 상하게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런 이제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불교에서 3000배를 하듯이 또 무당들이 구슬할 때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뛰면서 그렇게 몸부림 치는 그것, 새벽에 정한스를 또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보이는 그 정성, 그 양이, 그 몸부림의 정도가 바로 기도 응답을 결정한다. 나의 그 수고가, 나의 그 정성이, 나의 그 행위가 기도를 결정한다라는 생각이 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여기서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그 대화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 네팔이나 수단을 가면 기도를 아예 통으로 만들어서 기도통을 만들어서 지나가면서 그 통을 돌리면 기도하는 것으로 치는 거죠. 혹은 깃발에다 기도 깃발을 이렇게 산 위에 세워서 바람이 많은 부는 곳에 깃발을 세우면 그 깃발이 바람에 이제 나부낄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드려지는 것이죠. 그죠? 신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많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많이 그냥 신한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통을 통해서든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을 통해서든 내가 뭐 열정적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이야기하는, 많이 말하는 그것이 기도 응답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이 이방인의 기도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거기에 비해 그것과 반대하여서 우리 천국 백성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8절에서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그 기도 응답을 결정짓는 것은 너희의 말이 아니다. 너희 말의 양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바로 관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관계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기도의 응답은 너희가 구하는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사실은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가 기도의 응답 받는 것은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너희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기도의 초점이 무엇이어야 되냐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우리의 필요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의 목적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여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요?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세요. 그리고 주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돌보실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주신 것 아니에요. 기도의 초점은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의 기도와 천국 백성의 기도의 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없어도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하는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냥 하나님을 아는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겁니다.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구하는 것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게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 아무것도 구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아버지를 만나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3단계로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레리 크랩이 쓴 파파기도라고 하는 책을 제가 제 나름대로 간단히 정리한 겁니다. IBP에서 출판한 파파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레리 크랩이 쓴 책인데요. 가능하시다면 이 책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직접 읽어보시고 그 책을 읽어보시면 더 이제 자세하게, 더 이제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으실 때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 단계를 반드시 또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공식이 아니거든요. 기도는 기술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아이들이 아버지를 만날 때, 아빠를 만날 때, 아빠가 올 때 달려나가서 아빠 하고 안길 때 무슨 공식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그냥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또한 그 책을 또한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기도하는 것, 어떻게 할까? 첫 번째로 자신을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자신을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무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십시오. 기도 자리에 나아가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말씀드리십시오.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될 것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도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꼭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하나? 기도에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처음으로 보였던 반응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숨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십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신 것일까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디 있는지 아셔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르십니까? 왜 이렇게 찾으십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아담이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솔직하게 꾸밈없이 나오도록 원하시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를 구하기 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만나자마자 야, 내가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한데 줘, 이렇게 한다면 누가 만나겠습니까? 혹은 평소에는 연락도 하지 않다가 꼭 필요한 것만 있을 때 연락하는 그런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고 인격적으로 그런 교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앉자마자 하나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그러고 가버리면 그게 기도겠습니까? 구하기 전에
아니, 이번 주는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뜻을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살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되는, 장애가 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피시고 그것을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있는 정답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자세히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늘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답은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리로 그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 드리십시오. 혹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서 아예 내가 내 나름대로 생각한, 내가 마음대로 그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한다면 바로 잡아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구한다고 한다면 이 한 가지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시도록.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잘못된 생각이 있거든요.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미지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고백드리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구하는 그 구함을 두 번째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죄를 다 쏟아내고 하나님을 나의 1순위로 고백하십시오. 여기서 관계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가 된다는 것은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상은 나쁜 게 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고 나쁘고 해로운 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좋고 내가 좋아하는 그게 바로 우상이 됩니다. 돈, 가족, 사람들과의 관계, 나의 일, 나의 경력, 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거든요.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선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되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관계의 죄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그것은 내가 망하는 길이고 내가 받은 그 선물도 망치는 길입니다. 속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런 우상이 있는지 살피시고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드리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1순위가 되기를,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선물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나의 고통이고 가장 큰 두려움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만족으로, 하나님이 나의 것은 가장 큰 기쁨으로, 나의 복으로 이렇게 고백하길, 하나님이 나의 1순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기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냥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이대로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는 공식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마치 아빠를 만나는 아이처럼, 엄마를 만나는 아이처럼 그냥 그렇게 만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구하지 마시고 바로 이와 같이 나 자신이 꾸밈없이 하나님을 아무런 왜곡된 편견 없이 그렇게 만나는 만남의 시간을 이번 한 주간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갖게 되시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은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시간을 마음껏 누리고, 그래서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공허한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복된 그런 시간으로 회복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